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혈의 능력.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더라도 보혈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거룩한 피,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영원히 불변하신 진리가 되십니다. 이 불변하신 진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지만은 이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로서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천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진리만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중에 그 현금이 아닌 카드가 있는데, 현금 대용이죠. 이게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현금만을 현금으로 알고 사용하고 카드는 돈이 아닌 걸로 생각해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금과 똑같이 사용된다 해서 카드를 현금같이 과감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보혈의 피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건 수중에 현금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서 무능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금과 같이 현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의 보혈을 바로 알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피는 그런 피인가 보다, 못 박히니까 피가 흘려서 그냥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쏟아주셔서 그 피가 모자라서 죽었구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었구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처형시키느냐? 최고 악랄한 자,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사회에 최고의 악을 끼친 자들은 가장 저주가 받고 저주스러운 상징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총살은 그냥 두려워서 그렇지 그냥 맞는 순간에 쓰러져 죽지만은, 십자가는 최소한도 6시간 이상씩 피를 흘려서 피가 서서히 빠지고 나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리고 고통 중에서 최고의 그 고통으로서, 당시에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사형하면 그냥 사형이죠. 교수형에 또 군대에서 사형하면 총살로 가릴 것 없이, 선택이 없이 그게 바로 사형 방법인데, 당시에는 사형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익사형이 있습니다. 돌멩이를, 큰 바위덩어리 같은 돌멩이를 몸에 달아서 그 물속에 빠뜨려 죽인 겁니다. 익사형 하면 그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는 총살하면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 다음에 교수형 하면 목매다 죽이고, 그 다음에 참수형이 있습니다. 참수형은 대리석 같은 큰 바위를 밑에 깔아놓고 목을 갖다 대놓고 목을 쳐 끊어서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참수형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형에 죽었어요. 십자가형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 6가지의 형을 받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그 사형만을 명키를 원하냐? 이미 판사가 판결될 때 나는 사형이다. 이미 사형이지만은 희망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형만을 면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사형 제도 가운데서 그 십자가형이
정신적인 면에서 또 명예적인 측면에서 또 고통스러운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최고의 무서운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강도가 있는데 강도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죽일 거냐. 그러니까 예수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아우성치느냐. 유대인들의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돌로 쳐 죽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망각의 나무라고 합니다. 저주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의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꿈을 꾸면 야, 나 은혜 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왜 어제쯤이다 십자가 꿈 꿨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져 바뀌어졌지만은 당시의 십자가의 역사의 사건 속에서는 페르시아에서부터 나온 건데 주전 400년 전부터 이 십자가의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형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그래서 누구도 그 십자가라는 단어 세자를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나무다. 여러분 좋은 꿈은 흠모하겠지만 나쁜 꿈은 야 생각하기도 싫다, 듣고 싶지도 않다 하듯이 바로 십자가 꿈을 꾼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에 죽는 그 가정은 3대 처족, 외족, 바로 이 본족 해서 이 세 족이 말살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다 할 수가 없어요. 막노동하고 어떤 장사하고 그런 일을 하겠지만은 이 관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를 이렇게 거기에 못 박으러 한 이유는 당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될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머리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참 물이 오르듯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번성해져서 유대교의 위협을 느낄 그런 상황이 있는지라 이러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완전히 잠식되겠구나 해서 그 유대교를 보호하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고 따라다니면서 바로 입에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발에 걸려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와서 다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쓰려면 더 많이 입소문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형에 죽여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형에 죽였다면 벌써 그 저주받았구만.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반전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어쨌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신 그 피, 당시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일, 복된 일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것 보니까 죄인이구만, 저주받았구만, 야 예수 그 말 꺼내지도 말아라, 이런 상황이 정서적으로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증거로서 야 예수가 죄인인데 왜 살았느냐? 세상에 죽었다가 살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죄가 없잖아, 죄 없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약을 타서 이제 그 주려고 이거 먹고 너 죽어라. 그런데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사약이다 하면서 먹지 말라고 색깔 없는 사약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게 정말 사약이냐? 근데 독약을 타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사역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실제는 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안 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나를 겁주려고 한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니다, 맞다. 그래 떠다준 사람이 이건 도객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아니라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해요. 불안해요. 마시지를 못해요. 안 탔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당신 먼저 먹어봐라. 먹었어요. 먹었으면 살면 독약이 아니었고 죽으면 독약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끝나버렸으면 그는 죄인이고 살아났으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예수 부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이만큼 강력한 능력이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런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사건만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언자들의 그 소리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하신 예언을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예언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부활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가 살아계실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은 믿지를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초라한 산 속에서 초라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믿기질 수 없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외칠 때 누가 듣지를 않아요. 소외계층이나 이집과 기사 표적을 체험했던 그들만이 따라다녔습니다. 연약하고 뭔가 한 가지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자들만이 따라다녔지 오늘날로 보면 잘나고 똑똑하고 또 유명세를 달리는 사람들 권위자들 그들은 하나도 예수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그 말을 걸림돌로 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언제 증거가 되느냐? 부활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증명되어지는 그 시간임으로써 이제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이다. 바로 그 피는 능력이 있다 해서 보혈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능력인가? 여러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종교인은 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등록카드를 쓰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어떤 몇 년 동안 다니고 참신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사 장로 직분을 받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종 일어났던 사건들을 분명히 내가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원에서 피가 멎어서 그 아버지에게 이 피를 주려고 하는데 피검사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혈액형이 나타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니란 친자가 아니란 증명이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에게 내가 친자로서 내 아들이라고 했던 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소문 끝에 알았더니 병원에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바뀌었다는 걸 알면서 그 바뀌어진 친자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살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내가 그 일을 안 당해서 모릅니다.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남의 일이라고 대답 못하네요. 바꾸자니 그렇고 안 바꾸지 그렇고 대부분 바꾸더라고요. 바꿔요. 왜 바꿉니까? 이마만큼 필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다고 했을 때 삼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낳아버렸다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혈육을 통해서도 혈통을 통해서 맺혀진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그 관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종교인이 되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속에 받아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가운데서도 책임을 지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가 어떤 수사기를 꽂고 그 피를 받아서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피가 임했는가, 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글쎄요. 그러다가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벅벅 긁으면서 도대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자,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균형 잡히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거듭났습니까? 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어디에서만 사용하느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까? 이상한 말 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진실을 강조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만이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피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 피를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피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얼마든지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환경 탓하지 않냐고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몰라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는 왜 보혈의 능력이냐? 첫째로 대속 곧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피, 따라서 대속 곧 속죄의 피가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목사님 죽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 교회 왔습니까? 할 때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인지라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속에는 영혼인데 영혼이 이미 사형 진단 속에서 죽은 자예요. 꽃꽂이 꽂아 놓은 거 꺾어서 여기다 꽂아 놓으면 살아있죠. 방울방울 맺힌 것이 피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미 가지에게서 꺾여진 그 남에서 꺾여진 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몇 년 후에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일 일을 모를지라도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인정하십니까? 죽는다. 왜 죽습니까? 죄인이란 증거예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이유, 이미 죽었지만은 죽지 않았다는 다시 살아난 이유는 예수는 죄인이 아니란 증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구속을 시킵니다. 분명히 구속시켜서 5년 10년 무기징역 하면서 시켰으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범이 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통스러웠지만은 진범이 잡힌 이상 그에 관한 죄인이 아니란 증명이 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당시 죄인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는 살아나셨기에 죄인이 아니란 증명이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인정하고 믿는다 치더라도 몇천 년 후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자, 그럴 거예요.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동이 아니고 믿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IQ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말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근데 섬기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발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물을 갖다 주고 시중 드는 거 다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섬기는 가운데서 가장 큰 섬김,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대신 죽어주마. 네가 죽어서 너는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마. 그래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속죄물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잘 아시죠? 유월절이라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해방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왜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처음 난 첫 새끼들, 짐승들, 처음 난 자녀들, 장자를 다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날 밤에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 6월이란 단어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24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12장 12절에서도 가르쳐줬어요. 문설주 안팎으로 피를 바르면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서로 연결해서 모두 다 양을 잡고 그날 밤에 양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렀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모든 집집마다 다 지금 다니면서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넘어가고 계속 넘어갑니다. 피가 없으면 그 집에 가서 첫 번째 난 새끼를 죽이고 짐승 새끼 죽이고 사람 장자도 죽이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대성통곡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났다고 이쁘다고 그들을 봐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뭐 전적인 은혜의 증거는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따라서 합시다.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짐승의 피는 당시 그들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습니까? 제사시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죄인은 그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죽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 피를 뿌리라. 그래서 제사장은 그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담아서 성소에 들어와서 뿌립니다. 시성소에 뿌립니다. 이때 그 피를 보고 양이 소가 그 사람을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양을 내가 제사장에게서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에게 내놓습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는데 나 용서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양을 딱 가지고 오면 양벌에 손을 얹습니다. 여호와여, 사랑하는 홍길동이 어젯밤에 남의 집 닭을 잡아먹고 닭살을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동이가 죽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 방법을 통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양이 홍길동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사오니 이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양을 때려서 잡아요.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피는 받아서 뿌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보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대신 양이 죽었다 이거예요. 양이 죽어서 그것을 대신 죽었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말하고 죄값으로 죽었다고 해서 속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계속 진행되다가 완벽하게 양이 또 주고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한 번만 죽어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길거리에 지나가실 때 심리와는 말합니다. 자기 지혜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죽여야 할 죄짐을 짐승이 대신 죽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내 죄짐을 대신 짊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간판만 붙이고 뾰족한 십자가 종탑이 있고 거기에 보면 다 교회인 줄 알고 있지만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상하게 보는 현미경, 하나님 말씀의 현명으로 비춰봤을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고 기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받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겠사오니, 인격적으로 영접하겠사오니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거듭났으면
바로 내 피가 그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처럼, 내 아들이 바로 내게서 났을 때 내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있듯이,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들만이 바로 공동체로서 예수의 피가 산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음부 모든 것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넓게 여주신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박수 치며 1절 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음부 번째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면,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넓게 여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숙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종교인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인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수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30년 40년 동안 다닌 사람도 없잖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3월 11일 2부 예배 때 홍순대 목사가 이 설교를 증거했음으로써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확신 속에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이요,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난 사람이요, 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냐? 두 번째는 생명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너 평생 먹을 수 있는 내가 이거 유산이다. 물려준 것이 뭐예요? 재산이죠. 금이나 은이나 어떤 그런 걸로 조상들이 물려줬지만은 너희를 대속한 건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너희를 대속한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되었지만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오실 예수를 믿는 그 피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피가 내게 있으므로 나는 생명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왜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갈 담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력. 히브리서 10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또 다시 죄를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담력이 있을까요? 담력 있는 사람이 만보가 크고 백보가 큰 사람이 담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백보가 크더라도요, 죄진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고개를 숙여요. 권력자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얼마나 강합니까? 권력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그리고 영창 갔어요. 자기 대통령 후보 총망하다고 한 사람도 죄를 지는 순간에 바로 초라해져 버린다. 죄 앞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죄 앞에는 여러분 담대한 자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 없을 때. 비록 재판석에 있을지라도 죄인책을 받을지라도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난 떳떳하다 한 사람은 비록 누가 볼 때는 초라한 것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불을 토하듯이 담대하게 여러분 토해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그런 당당하게 생활했던 것은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재주직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자, 죄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는 취급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씁니까? 그들의 바로 죄와 불법을 사해 주셨는데 예수의 피로서 깨끗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죄 없다,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자는 죄 없다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가가 아니고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죄인인데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는데라고 하면서 망각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셔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망각의 능력을 가지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고 기억을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지워버려서 기억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인이십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이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경 탓하고 이것저것 나에게 부족하고 옹색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나를 위협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절망자질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전능자로서의 못하실 것이 없으므로 우리 예수를 예면치 않냐고 들으신 분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된나이다, 나의 공경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질병이 위협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궁핍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녀가 속속에서 정말 가슴앓이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한 사정, 이모저모 다양한 문제거리, 과거에는 그것이 나를 위협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숨을 쉬면서 팔자 타령하지만 우리는 팔자 타령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것을 뚫어가라고, 해결해 가라고, 열어가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현찰처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없다,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하는데 나는 전능하지 못해서, 나는 무능력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죄가 없어질까? 아니다 이게. 하나님 기억지도 않는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억지도 않는다. 다 지워버렸다 이게. 동해 서서로 멀리 가듯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기억하신 분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그에게는 망각하셔서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셔서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보여지면 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보이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는 승리자고 복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부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것 가운데 있으면 이것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네게 주리라.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없다고 한숨을 내쉬고 신세타령하지 말아라. 없을 때 내게 구하라. 이것을 사용하라. 현찰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회개하면서 주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무지하게 생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어떤 자가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이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홍순대 목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 못하고 어리석하고 또 어떤 그 유머 감각도 둔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고 그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몸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분을 맛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부터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경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에게 어려운 그 남문제라고 하면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